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란은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주 익숙했던 장소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오기 위하여 중간에 정착했던 곳, 그곳이 하란입니다.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의 증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곳이 하란입니다. 이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했던 바로 그 땅, 그곳에 이제 이삭도 살고 있고 야곱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땅을 벗어나 다시 할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길을 거꾸로 걷고 가는 길은 목적지가 하란이었습니다. 길은 같았으나 환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함께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혼자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면 야곱은 도망가듯이 쫓겨나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분명히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할아버지의 여정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많은 식솔들 거느리고 함께 내려왔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자신을 생각했을 겁니다. 순종하며 내려왔던 아브라함의 길과는 달리 자기는 죄를 짓고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의 야곱 자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길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왔으나 누군가는 여러분의 아들은, 여러분의 딸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태행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행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었던 당시의 공동체들, 그들은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거꾸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주로 지식인 층들이었습니다. 이 지식인층들이 가나안을 벗어나 바벨론을 끌려갈 때 그 바벨론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땅,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끌려 들어갈 때 그들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은 미션도 주셨겠죠. 아니, 하나님부터 미션을 받았다고 지식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 미션은 무엇입니까? 우리 절대 다시는 바벨론으로 오지 말자. 우리 다시 절대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게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반면교사 삼은 당시의 지식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후손들에게 이 지식인들은 야곱의 길을 밟지 말자. 지금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은 야곱의 길을 밟고 있는 것이다. 애굽의 길을 밟고 있는 것이다. 끔찍하다.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든 우리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후손들에게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우리나라 8.15 광복절 행사는 서로 분열된 채 행사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퇴행하며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뺏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도 퇴행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건국절을 헌법과 다르게 주장하는 지식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하는 지식인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언론 앞에서 자신의 소신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가 과연 법이 살아있는지, 법치국가인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절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정리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입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우리나라의 정체성입니다. 3.1운동 임시정부로 인하여 건립된 법통, 이걸 부정하면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이걸 부정하면 간첩인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우리 민족이 아닌 거예요. 법은 뭐 하고 있는지, 도대체 법은 뭐 하고 있는지, 법을 다스리는 경찰, 법을 다스리는 검사는 뭘 하고 있는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우리나라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에 참여한 시민들, 내란죄를 범한 사람들인가요? 우리의 나라가 일본인데 그 일본을 거부하는 사람이니 반국가 세력인가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인가요? 살인범인가요? 일본은 그렇게 살인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안중근은 자신을 살인범으로 모는 일본 법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총장,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입니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총장, 자기의 계급, 자기의 신분, 자기의 신분증을 내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분을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합니다. 건국장을 추서합니다. 일본이 당시에 우리의 국적이라면 이 사람은 살인범입니다.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건국훈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인가요? 히브리 사람인가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래서 동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자기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가 나눌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 옆에서 비서 노릇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페르시아의 왕 옆에 있는 술 관원장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애타고 있다. 나는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못된 지식인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 역사가 퇴행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야곱처럼 그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처럼 자신의 역사를, 더 나아가 나라의 역사를 생시킨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후손들, 그 나라의 공동체의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1절을 보십시다. 10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나라 공동체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혼자 지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경험을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 에사와는 달리 야곱은 밖을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막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형 에사처럼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울타리 밖을 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이 사람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집을 떠나 혼자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야곱은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햇빛이 아름답게 보였겠죠. 그러나 광야로 혼자 나온 야곱에게 비치는 햇빛은 죽음입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시를 읊을 수 있을 정도로 낭만적이었겠죠. 그러나 길 위에 먼지를 날리는 바람은 자기의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집에서 듣는 짐승들의 소리는 하모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 위에서 듣는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평화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전쟁이 나면 불꽃놀이처럼 보였던 군인들의 훈련이 나에게 포탄으로 날라옵니다. 수상스키를 타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던 장갑차들이 나의 뼈를 갈아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멋져 보였던 군인들의 행진이 나에게는 공포스러운 발자국 소리로 들려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야곱은 차박하기 위하여 광야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호사를 누리기 위하여
광야에 나와 잠을 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에 휩싸인 채 잠을 자했던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심정을 우리는 잘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10절과 11절로 우리 함께 읽으면서 야곱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의논할 사람도 없습니다.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분명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깊이 잠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들짐승에 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돌베개에서의 잠이라는 것은 자는 둥 마는 둥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긴 자야 되겠는데 자면 안 되고, 잠을 자지 않으면 내일이 힘들고, 이것이 돌베개의 지점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소대장 교육을 받을 때 일주일 동안 낮에 자고 밤에 훈련을 하는 소위 수색 침투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밤에 모르는 길을 한참 걷다가 참호 속에 들어가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항군이 나를 공격해 내 총을 빼앗아 가면 그날부로 저는 곡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참호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았다는 것은 자는 것도 아니고 자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는 내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군대를 가기 위하여 훈련소에 입대한 첫날 밤이 바로 돌베개의 잠일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백성들의 400년의 삶은 이렇게 돌베개로 잠을 자했던 전전긍긍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사이렌이 울릴지 모릅니다. 언제 노동감 시간이 채찍을 휘들고 들어와 일어나라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400년의 삶은 그렇게 자는 것도 아니고 자지 않은 것도 아닌 피곤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실존 철학자들은 인간은 내 던져진 존재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죠. 야곱은 척박한 현실 속에 내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도망자 신세처럼 쫓기듯이 힘겹게 일주간을 살았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쫓깁니다. 사업가들은 불경기와 빚에 쫓깁니다. 직장인들은 승진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부들은 분주함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잡기 위하여 늘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 잘 잤다, 편히 잘 잤다, 숙면을 취했다, 정말 잘 잤다, 몇 번이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아마도 대부분이 잘 잤다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제대로 잠을 못 잤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야곱처럼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로가 풀리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야곱이 제 아버지 좀 더 편하게 잠을 자기 위하여 돌을 다듬고 자기의 목에 맞게 갈았다 할지라도 그 잠은 편한 잠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좀 더 편하게 잠을 자고 싶어서 모래로 베개를 만들었다든지 주변에 나뭇잎을 긁어서 베개를 만들었다면 좀 더 잠을 잘 잘 수 있었겠죠. 그러나 큰일입니다. 깊이 잠들었다가는 짐승에 먹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죠. 깊이 잠자고 싶은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갈까 봐 잠도 못 자는 우리입니다. 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 답을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어떤 표현이 강하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본즉이라는 표현이 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3번씩 반복합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관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을 관찰합니다. 세상은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힘은 관찰의 힘에서 나옵니다. 꿀벌에게도 언어가 있고 꿀벌에게도 문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꿀벌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꿀벌에게도 말이 있다. 꿀벌에도 문법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꿀벌들은 100m 이내에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꽃이 있으면 모든 동료들에게 알립니다. 원으로 춤을 추며 빙글빙글 돌며 여기에 꽃이 있다, 여기에 꽃이 있다 알립니다. 100m 밖에 꽃이 있으면 꿀벌들은 팔자로 춤을 춥니다. 여기에는 꽃이 없다, 여기에는 꽃이 없다. 더 멀리 나가야 된다, 더 멀리 나가야 된다. 야곱은 살고자 애를 씁니다. 돌베개를 베고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돌베개는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꿈을 관찰합니다. 꿈에서 꿈을 관찰하자 살 길이 생깁니다. 꿈에서 꿈을 관찰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야곱이 관찰한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본 야곱이 무릎을 쳤을 겁니다. 아, 이거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들어온지를 찾아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보입니다. 바벨탑은 하늘에 닿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은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했던 인간들의 노력이 무참하게 무너진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관찰한 탑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야곱은 살았다 외쳤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늘을 닫겠다고 애를 썼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람들, 그들은 도시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광야에 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의 공동체 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혼자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당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바벨탑에 동원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국고성 람셋에 동원된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탑을 쌓아나갈 때, 성을 쌓아나갈 때 이것은 무너진다. 이것은 무너진다. 이것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은 하늘에 닿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닿아서 나는 사람들 앞에 뻐기며 살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대학에 들어간 아들, 딸이 있으면 자동차 스티커에 나 서울대맘, 서울대 아빠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현실까지 왔습니다. 하늘에 닿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 아무리 서울대 한들 하버드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제 아무리 하버드를 한들 그 하버드가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긴장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그냥 내 자식 하늘에 닿게 만들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최선만 다할 뿐인 겁니다. 그 하늘에 닿겠다고 외치는 순간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너진 사실을 긴장하며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이렇게 끌려나갑니다. 출근이 아니라 알람 소리에 끌려나가고 지하철 시간표에 끌려나가고 점심시간에 끌려나가고 퇴근 시간에 끌려 나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남의 지시나 듣고 살아야 되는지, 뭐 하자고 저 바벨탑을 내가 쌓고 있는지 갈등하며 하루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이 옳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림이 있습니다. 하늘의 사닥다리입니다. 하늘에 닿았던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인간이 만든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만든 사상, 철학, 종교,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푸념어린 고백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야곱은 그 새 것을 듣습니다. 그 하늘의 새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서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 어떠한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그렇습니다. 갈대아우르 땅을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올 때까지 아무 해가 없었던 아브라함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모리아 산에서 죽을 뻔한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광야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여정을 함께 하시고 생명도 함께 하시는, 그러면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여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늘 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정과 생명이 해결되지 않게 힘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십시오. 명절날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명절에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때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 거로 삼으십시오. 여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정도 행복한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된 간증은 없습니다. 거짓된 간증이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싶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며 야곱은 통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과하고 싶지만 통과하지 못하는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들짐승들이 많았기에 그 들짐승들이 통곡하는 야곱의 소리를 듣고 달려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자고 싶어도 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는 우리,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 고아처럼 내던져진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함께 하겠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라는 제목의 가사입니다.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리 거기 누구 없소.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이 되면 나 좀 일으켜줘. 3번씩 반복합니다. 그만큼 외롭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김정기 권사님과 김원권 장로님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고 병원에 누워 계시고 집에 계십니다. 누가 나 좀 일으켜줘. 우리가 가야 할 현장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가겠죠. 야곱처럼 잠을 자는 건지 깬 건지 헷갈리겠죠. 제 아무리 비싼 요양병원에 우리를 모신다 할지라도 그 베개는 돌베개겠죠. 제 아무리 비싼 영양분들을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그 식사는 모래알이겠죠.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거긴 누구 있습니까? 거긴 누구 없어. 나 여기 있다고.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 세상의 돌베개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길을 써도 그것은 노력에 불과하지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살려고 기를 썼습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내일도 끌려다니실 여러분, 끌려다니십시오. 그러나 퇴근하시면서 외치십시오. 나와 함께 할 분 어디 계신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정과 생명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분과 또 한 주간을 함께 사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가 퇴행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통곡하고 싶을 때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힘으로 얻게 해주셔서 기필코 궁극적인 승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